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것을 믿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조상죄, 내 죄로 돌리는 이 재판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승리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어떤 말씀이든지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세계 으뜸되는 복 아버지 주시는 약속 받게 하여 주시사 내가 쓰는 그릇도 복을 받고 아버지 그 짐승 새끼도 하는 일도 소생도 다 복되게 하신다는 약속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원수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게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깨달음 허락하여 주셔서 원수가 친구로 바꾸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금요일 이 새벽에 아버지 주시는 말씀 똑같은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은 행함에 대해서 행동을 자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찌 믿음이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행한 대로 그대로 되돌리는 게 믿음이 있는 자는 복받게 돼 있어요. 가족 전체 우리 아버지가 해주잖아요. 이게 믿음이 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네 집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붙여놓으셨나요? 하루 종일 손바닥에 가지고 다니셨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순종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못 배우고 나이 들어서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 아버지가 그냥 너 주는 거예요. 이번 주 뭘 묵상하래요, 원사님? 그래요. 3장 19절이요. 금방 했는데도.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다시 한번 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자꾸 보고 가지고 다니고 누웠을 때도 보고 가지고 있고 자꾸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이고 믿음 떠나지 않는 길이고 아버지 사랑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내가 혼자 있는데 딴 생각하는가? 하나님 말씀 잡고 회개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나를 자꾸 진단해 보라니까요.
나를 내가 아는 것은, 이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듣기 싫고 말씀 찾기 싫어하는 자는 귀신 든 사람이다 이거예요. 좀 자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잘 돼야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잘 돼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게 효자 효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고요. 귀신들도 믿는다 그 얘기요. 그런데 떨고 앉아 있어. 뭐 때문에 떨어요? 여러분, 부모가 어디 나갔다가 뭘 시켰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시킨 대로 행동으로 옮겨 순종해 놓으면 부모 돌아오는 걸 기뻐합니다. 근데 순종 않고 놀고 농땡이나 깨고 있다가 안 해놓으면 부모가 들어올 때가 되면 두려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요. 떨게 된다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놓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 사모하고 주님만 사랑하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이런 시대에 이렇게 살면 주님 언제 오시나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준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준 선물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라니까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준 믿음은 선물로. 자, 데살로니가 전서지요? 후서라고 그랬나요? 아니, 후서지요, 후서. 후서 3장 2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준 믿음의 선물을 받고 믿고 선물을 받고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가를 깨달으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곳에는 잠언 13장 21절에 귀신이 붙잖아요. 그 죄 있는 곳에는 귀신이 붙으면 재앙이 자꾸 따라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그 재앙이 자식이, 미련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잠언 19장 13절이에요. 자식이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목회를 하는데 자식이 안 믿는 거예요. 자식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죄인 곳엔 재앙이 따라오는데, 그게 첫 번째 재앙이 잠언 19장 13절 다 같이 찾아봐요. 자식이 말 안 들어. 자식이 미련한 자식이나 자식이 고집쟁이야. 이 고집이 우상이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듣고 자식 새끼가 큰 소리 치고 앉아있고, 예? 딴짓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내가 어찌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나로만이 끝나면은 될 텐데,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내 인생으로 내 인생으로 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도무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러는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 자식 뭐라고 하더라 그래. 그게 못 깨닫는 거다 그 얘기더라는 말이에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요. 깨닫고 얻고 보니까 자식 뭐라고 그러는 게 내가 못 깨달아. 자식한테만 큰 소리 어지간히. 저는 뭐 미련한 뭐 자식. 노하는 자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남 보고 미련한 자 하는 놈은 심판받는다 얘기예요. 얼마나 자식 새끼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미련하니까 자식이 미련한 거예요. 예. 자식 새끼만 얼마나 잡아져 있습니까 정말로요. 예. 그것도 집에서만. 아유, 정말로 그걸 깨닫고 보니까 정말 망할 집구석은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길을 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깨달으라니까. 내가 지금 귀신들도 믿고 떤다니까요. 그러니까 죄 있는 곳에는 귀신이 붙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 그 귀신이 붙으면 재앙이 따라와. 그 재앙이 큰 무슨 집안에 집구석에 큰 문제가 오기 전에 자식이 미련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 이겁니다. 자, 잠언 19장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아비의 재앙이 지아버지, 엄마, 아버지의 재앙이 자식이 미련하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자식 새끼가 한마디로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부부는 대천지 원수다 이거예요. 부부지간은. 예. 물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큰 고문이 없답니다. 물고문처럼. 그러니까 부부지간은 대천지 원수로 살아니까 예? 자식 새끼가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시니까 알지.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요. 예? 같이 살면 아주 오래 살아서 인꼬부부다 하고서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면 하나도 안 되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 되는 길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비밀도 못 깨달았는데 무슨 하나 돼. 그러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다투어요. 참, 정말로 그걸 못 깨달아. 그러면서 저 인간 때문에 그러고 다퉜다고 또 남 탓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 앞에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대로 복종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까지 4단계 회개한다는 교회까지 와놓고도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알고나 있으십니까? 예? 깨달으면 복될 줄 알고요. 그것을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시고 새 출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예? 목사님을 쳐다봐요. 참 똑같아요 정말로. 아니 여기까지 와놓고 말씀 전하는 어디 가서 여러분 누가 강의할 때 딴짓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기분 더럽게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건 이렇게 악수한다는 건 뭐냐고요. 그걸 지적받았다니까요. 집회 때. 목사님은 그래서 안 돼. 아니 악수하는데 이렇게 악수해요. 이렇게 쳐다보고 악수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말씀 듣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말씀 듣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 강의를 듣고 뭐 할 때 강의하는 선생님을 쳐다봐야지. 공부 못하는 사람이요. 예. 보다가 또 여기까지 가서 잘 됩니다. 내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그래서. 잠언 19장 13절이 아비의 재앙이 죄 있는 곳에는 재앙이 따라오는데 아비의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자식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재앙 만난 사람이에요. 자, 잠언 2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어쩌고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믿고 살아요. 자기 마음을 믿고 살아요. 그냥 안 찾고요. 그냥 찾으면 돼요. 그거 야고보서 2장 19절이나 벗고 앉아있으면 된다고요. 자, 읽어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이 자기 마음 믿는 자, 자기를 믿는 자, 이게 미련한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 마음 믿지. 그러니까 자기 의사만
자기 마음만 드러내, 의사만, 자기 고집만 부리고 사는 잠언 18장 2절에 그러잖아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명철은 뭐입니까? 그 길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미련한 자. 자, 잠언 18장 1절, 2절, 2절만 읽어보세요. 2절만. 자기 의사만 드러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미련한 자는 잠언 20장 3절대로 다툼이 시작이에요. 이게 아비의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게 하니까. 그 미련한 자가 누구냐? 그게 교만한 자예요. 잠언 14장 3절 한번 찾아서 빨리 읽어보세요.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자꾸 재앙 속에 거기에서 깨닫도록 하나님이 자꾸 하는 문제만 자꾸 주지.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권사님들 되면 한 30년 40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으면은요, 저도 뭐 얼마 먹지도 않았지만은 먹고 나면 정말 행동 좀 바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네들은 그지요. 그 자네들 앞에서 뭘 하나 잘못해봐요. 그 얼마 전에 그 영암인가에서 일가족 5명이 죽었잖아요. 그 딱 보면 음란죄예요. 음란죄 그 경찰서에 영암 경찰서에 다니면서 그 음란죄 조사를 받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그게 누구냐? 왜 그러느냐? 그게 다다가 너 똑바로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권 시대에 어떤 정권 때 그 목회자들, 신부들 뒷조사 다 해버렸잖아요. 꼼짝 못하면. 뒷조사 다 하면 꼼짝, 뭐 때문에 꼼짝 못하겠어요? 예? 그게 내 집안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을 줘야 되는데, 요즘 뭐 명절이라고 또 뭐 선물 오고 가고 그러잖아요. 선물을 주는 그것을 내가 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적을 해요. 나를. 아니,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교만이 미련이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다니까요. 대적하는 잘된 일이 어디 있어요. 돈 위에 명예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총이 최고잖아요. 돈 조금 받는다고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예? 명예 이름 냈다라고 그게 잘 돼요? 이름 났다는 사람은 우리나라 보세요. 대통령 온 사람이 어떻고 장관한 사람이 어떤가예요. 그러니까 돈 위에 명예 위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라니, 복이라니까요. 그게 최고 복이라니까요. 자, 잠언 14장 3절 읽어보세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아멘. 이 미련한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근데 이 자들은 꼭 이 말로 자기가 매맞을 짓을 자기가 하고서 하는 거예요. 뭘로? 말로.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데,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원수가 친구로 바뀌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5장 44, 45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원수가 친구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원수가 친구로 바뀌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그래서 여러분 행동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가 친구로 바뀐다니까요. 자, 잠언 16장 7절.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를요. 예, 행위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원수가 친구로 바뀐다니,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원수를 자꾸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네 행위가 행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행동을 내가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 제가 담배를 100번 이상을 끊었다는 얘기가,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담배를 다른 사람들 한 번에 끊었다고 합시다. 그럼 처음부터 안 핀 사람도 있고요.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간 사람들 내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예요. 어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갈 생각을 했을까? 나는 그걸 생각지도 못해요. 그래서 대단하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간 사람들이 목회도 잘해요. 왜? 죄를 짓지 않았거든. 네. 자, 우리 잠언 16장 7절로 갑시다. 시간은 보니까 많이 갔네 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볼게요. 사람의 행위가, 행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전장을 보면 다 행위에 대해서 얘기해요. 1장에서 9장에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네가 스스로 속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야고보서를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럼 이 행동을 스스로 내가 바꿀 수 있느냐고요. 이 행동 바꾸는 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살리지 않고는 행동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 양심 살리는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하는 죄, 육체에서 나오는 죄를 이걸 회개하면 이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 늦더라도 아주 그냥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정말 더러운 것만 물려줘가지고 이렇게 조상이 정말로 초당죄가 많고 뭐 해도 이걸 계속 회개기도 하면 양심이 살아요. 이게 양심 살리는 거라니까요. 4단계 회개가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살리는 거예요. 그 양심을 살리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행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된다니까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보고 기도합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아멘. 우리가요, 양심을 살려야,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살려야 행동이 바뀌어요. 그게 이 4단계 회개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4단계 회개를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하면 선한 양심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하면서 행동이 안 바뀌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체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체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살면 죽은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행위가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는 자,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자, 그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준 믿음의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는 자에게 누구를 원수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인데 그 원수를 사랑해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걸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주는 믿음의 선물이라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4단계 회개의 근간이 이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라는 말도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이 4단계 회개하면 양심을 자꾸 살리기 때문에 행동이요 바르게 돼 있어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는 자로 바꿔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수까지도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로 더불어 화목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이 뭔가, 정말 이 믿음이 아버지가 준 선물인데, 아버지가 준 믿음의 선물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양심을 살려서 기쁘시게 하면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되는 게 믿음이라고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로 집안 식구가 원수여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는 일까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우리의 생활의 열매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